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첫 순서는 성경 동화입니다. 히즈쇼에서 나온 성경 동화인데 저희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이 예배를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성경 동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병민이 들어왔나? 예원이, 지온이, 지율이, 캐나다에 있는 우리 음남매도 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러 아들을 보내셨어요. 바로 작은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랍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분이에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여기서 12명의 제자 이름을 옆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2명의 제자 이름이 이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째 되던 날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모두가 놀라워하고 기뻐했지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참 좋은 사람으로 또 참 좋은 아이로 그렇게 예수님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순빛 공동체의 아이들 또 어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제 찬양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어요. 주보에 가사를 넣어두었거든요.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소리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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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자비와 긍휼의 주님,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지라도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것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곤고한 상황 속에서 입조차 열리지 않는 이들의 예배 속에서도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가장 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 때문은 아닙니다. 그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앞에서 기도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지고 값싼 위로가 그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침묵하시며 가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주님, 이 땅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에 매섭게 불던 겨울바람이 멈추고 얼어붙은 대지가 녹아내리며 깊은 땅 위로 숭고한 생명의 싹이 올라오듯 질병으로 고통받는 온 열방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사 두렵고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평범한 일상의 기적을 다시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이 넘쳐나는 이때에도 자신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힘을 모아서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정작 주님의 뜻이 필요한 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위기의 발걸음을 힘겹게 내딛고 계시지만 교회는 세상 깊숙이 더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픈 이들을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숭고한 뜻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교회가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더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저희들도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박한 마음의 짐심을 담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저희 또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저희 가슴에 새겨져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 모든 희망을 걸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교회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모든 말씀을 읽지는 못하고요.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순절 셋째 주일 보내고 있는 저희 순빛교회,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력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서의 말씀은 깁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그 말씀들을 제대로 보면 이야기 드려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을 해보니까 짧아야 좋더라고요. 이 집중력이 길지 않아서 영상은 짧은 게 좋아서 제가 그 본문 말씀 중에 19절에서 26절의 말씀만 따로 떼어서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과연 진짜 예배냐, 이게 제대로 드리는 예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생각하시는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씩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불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이 가깝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불결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을 침공했어요. 차지했을 때 유대인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그 안으로 이방 종교가 막 들어오게 돼요. 그 이후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이 되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가 합류하기를 권했지만 사마리아에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후에 그리심산에 세워진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이후에도 그곳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도 성경에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기인했다라고 많은 주석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든 이러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으셔도 되는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예상할 수 있냐면, 아무도 그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은 시간에 온 정원과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 평판은 좋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시선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각에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가 우물 근처에 와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 상황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육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이 아니라 육체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 시선이 한번 바뀌게 돼요. 그게 19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냐면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이 여인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내가 물 길러 가는 거 귀찮으니까 그러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좀 한번 주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헉한 거죠.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낯선 남자에게서 자신의 상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누가 독심술을 하는 것처럼요. 와갖고 내 상황과 상태와 문제들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놀라지 않을까요?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여인의 말로 표현하면 선지자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육체적인 것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 혹은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시선은 바뀌었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던 이 여인이 다시 한번 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 이야기의 흐름이 되게 급진적입니다. 개혁적이고요.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불현듯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께 선지자의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관심사를 마시는 물에서 어디로 전환을 시키냐면요. 예배로 전환을 시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예배드리는 곳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논쟁거리였거든요. 어떤 논쟁이냐면 그럼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누구의 예배가 더 정통성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야 지금 이제 성경을 다 읽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정통성이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유대인들조차도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 자세, 값싼 은혜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이미 예배는 무너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옳다.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옳아. 이렇게 싸우는 논쟁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만큼도 의식하지 않으시는 그런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모적인 논쟁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런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논쟁이 지금 우리가 이 국가 위기 시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무엇이 더 옳으냐, 또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냐, 이런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예수님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변화될 텐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혹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이 장소의 정통성이 아니라 뭘 얘기하시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 2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어디서가 아니라 너희가예요. 너희가. 지금 이 한마디를 통해서 너희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뭐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진짜 예배나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해라. 이런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루살렘에 정통성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그럼 니네 진짜 예배 드리고 있냐 그곳에서? 니네들이 정통성은 갖고 있지만 그곳에서 정말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어?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정통성은 갖고 있지만 무너져버린 예배. 정통성도 없고 무너진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둘 다 받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소나 어떤 정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의 영 안에서 이렇게라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안에서, 그죠?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 만약 교회 안에 진리의 영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되게 받으시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산에서, 들에서, 혹은 바다 근처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의 영 안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예배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진리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지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 안에 그것이 그냥 우리의 자기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찬양이 불려지고 있는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설교는 더 심해요. 설교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설교를 들었을 때 설교하는 목사의 개인사만 남는다 머릿속에? 설교하는 사람의 에피소드만 기억에 남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거예요. 설교를 다 듣고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만 기억난다면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 이름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되다.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건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시 모여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받아 거듭난 이들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으로 그저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이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계속 대구 지역 또 경북 지역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고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드리는 예배, 치열함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거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 안으시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참되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꿰뚫어버리는 예수님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또 선포하시게 되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성경의 본문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고 있는 이 대화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육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진리의 영 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영적인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이 사건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1년에 52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만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가둔다고 해서 가두어질 분도 아니고요. 가둔다는 게 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고 싶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닌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그래서 그곳 다니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에 계시지 않습니까? 또 사마리아인들조차 곱게 보지 않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다가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고 어디를 향하여 시선을 두셨는지 우리는 늘 깊이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랄까요? 적막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명의 성도라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더 큰 힘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NS에도 썼지만 제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땀과 희생, 노력에 비하면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쁘게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면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협조했으면 좋겠고 또 많은 교회들이 협조해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더 기쁘게 모여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섣불리 모이려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셔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만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또 이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던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또 우리가 그 일들을 빨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리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립습니다. 찬양할 텐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그 길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는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사고 없이 예배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송출이 잘 됐는지 걱정도 됩니다. 만약에 뭐 또 좀 안 됐으면 저녁에 또 밤에 다시 녹화하면 되고요.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기쁘게 더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